할렐루야. 오늘은 제1과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불쌍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았나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맞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주님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누구에겐가 큰 은혜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정말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없다. 내 평생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 은혜 여러분 있으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예수님 말고 사람들에게서 그것은 참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은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서울의 노량진에서 용산으로 건너가는 제1한강교, 한강딸이 제일 처음에 놓았던 제1한강교가 있는데 그 제1한강교는 중간에 섬을 걸쳐서 다리가 놓아졌어요. 중지도라고 하는 섬인데 그 중지도에 가면은 거기 동상이 하나 멋있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공수특전사 고 이원등 상사라는 명패가 붙어 있는
그 이원등 상사가 낙하산을 메고 철모를 쓰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동상이 있어요. 왜 그 동상이 세워졌느냐? 그것은 1966년 2월 4일 날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낙하 훈련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의도가 그냥 비행장이었었어요. 그냥 모래사장이고 비행장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낙하산 부대 특전사 요원들이 그 짬뽀하는 그 헬기 거기 이제 타고 이제 이륙해서 하늘 위에서 이제 낙하를 하는데 그 뭐 미리 다 지상 교육을 통해서 낙하할 때는 어떤 자세를 하고 또 뭐 그 혹시 이 등에 메고 있는 원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으면 가슴에 또 하나의 작은 낙하산을 메고 있는데 그 가슴에 있는 보조 낙하산의 안전핀을 그걸 쳐서 보조 낙하산이 펼쳐져야 된다. 보조 낙하산을 펼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걸 교육을 많이 시켜요. 저도 지상 훈련은 받아봤는데 하여튼 얼마나 가슴을 때리라고 하는지 몰라요. 보조 낙하산 안전핀을 때려 산다고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멍이 들고 막 얘가 막 결리고 아팠던 정도로 공수교육을 10일간, 2주간 받는데 아주 호된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꿈에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이제 66년 2월 4일 날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엔진 소리가 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조별로 일어나서 이제 생명줄을 이제 그 로프에 걸고 그러고 이제 막 발을 구르면서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 앞에 쭉 대기하고 있으면 짬 마스터가 교관이 낙하 그러면 이제 한 명씩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멋있죠? 뛰어내릴 때 그냥 버섯 구름처럼 이렇게 막 펼쳐지고 하는데 근데 이 이원등 중사가 교관이 보니까 한 병사가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이 낙하산을 우리나라에서 접는 기술이 없었어요. 재활용을 계속 하는 건데 일본에 가서 접어왔는데 어쩌다 그 불량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낙하산을 펼쳐야 되는데 이 병사가 겁이 많았는지 그냥 눈 꼭 감고 낙하산이 펼쳐졌는데 안 펼쳐졌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등 중사가 발을 굴르고 막 체중을 실어서 그냥 그 병사가 떨어지는 위치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그 병사의 등에 메고 있던 낙하산 펼쳐지지 않은 것을 자기 손으로 펼쳐주고 자기 가슴에 있는 보조 낙하산 안전핀을 쳤는데 이미 너무 지상에 가까이 내려왔어요. 그 한강에 그냥 얼음 속으로 얼음을 그냥 콱 깨트리면서 그냥 마치 계란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 한강물이 얼마나 단단하게 얼었냐면 이 화물 트럭들이 한강 얼음 위로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두껍게 얼음이 얼었어요. 뭐 온수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연탄에 아궁에서 물 좀 데워서 세수하고 이런 정도니까 지금은 한강이 잘 얼지를 않잖아요. 더군다나 그 두껍게 얼 수가 없어요. 천만 시민들이 막 그냥 온수를 막 쓰고 배수구에 하수구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원등 중사가 그냥 그 얼음에 떨어져서 으스러지면서 그 차가운 한강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정말 순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의 병사가 실수하고 훈련받은 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를 훈련시켰던 책임자인 이원등 중사가 대신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마다 2월 4일 날이면은 그때 구원을 받았던 그 병사가 나이가 많아져서 백발이 될 때까지 그 병사는 항상 2월 달에 자기를 살려준 이원등 중사의 이제 1계급 특진에서 고 이원등 상사가 됐는데 그 동상 앞에 장미꽃 빨간 장미 한 다발을 갖다가
드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랬던 것이 기사로도 소개가 됐었어요. 여러분, 이 병사는 그 공수특전사의 교관들로부터 조교들로부터 아주 정말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지상교육을 통해서 정말 제가 받았던 것처럼 막 가슴을 때리고 안전핀을 펼치는 보조 낙하산을 펼치는 그런 훈련을 교육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 순간 비행기에서 떨어지면서 뭐 정신을 잃었는지 눈을 감았는지 어쨌든 그는 보조 낙하산을 펼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짬마스터 이원동 중사가 그 사랑하는 부하를 살려주고 자기는 너무 시간이 늦어서 그만 거기서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네, 1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이셨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죄인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네, 우리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아주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지면요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눈앞이 캄캄해져요. 그러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어떤 절망에 빠져도 그러는데 죄에 깊이 빠지면 그 세상에 빛을 빛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둡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 주시는데도 그런데 죄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반응을 하지 못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이 그 정도 되면은 정말 절망까지 가운데 빠져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세주가 오셨는데도 그분을 믿지 못해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는 정말 죽은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라는 이름이 들릴 때, 아직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을 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최초에 증언했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도 주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자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무엇에 대해서? 곧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그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해도 스스로 자기 자력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람의 마음에 선물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 이거는 순전히 100%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세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불과 몇 퍼센트 안 돼요. 5% 이내일 거예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100명 중에서 95명은 예수님을 안 믿거나 못 믿거나 그러는데 우리들이 100명 중에 5명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해 주신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혼자 그냥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70억 명이 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이 생명의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혼자서도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참 이 은혜, 그래서 하여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세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저 세종시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그냥 저는 목사님 계신 곳이 가까우면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참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분이에요. 그냥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세상에 성공한 사람, 유명한 신학자들의 이야기만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유명한 신학자들 얘기, 유명한 목사님들 얘기, 또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해서 부자 된 사람들 얘기, 그런 얘기는 백날 들어도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너무 가슴 벅차고 그런 흥분된 그런 음성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참. 오래전에 구TV에서 내가 간증 프로 했던 그걸 보고 우리를 조금씩 후원하던 분인데, 정말 목사님,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하는 목사님들 다 옛날 얘기만 많이 하고 사람들 얘기만 많이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말씀만 하십니까?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거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소개밖에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4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셨으나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지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땅이고 예수님이 만드신 백성들인데, 근데 그들이 죄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믿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가는데 하나님의 종이 가서 그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걸 깨닫느냐,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냥 읽는 거다. 그래서 그 마차에 같이 타라고 해서 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5번.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까?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어떤 권세를 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상에서 천국까지 이 왕자의 이 권위를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예배가 헛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 불변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이 다 예수님 믿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